예, 여러분, 여러분 가장 환하게 웃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제 가장 환하게 웃게 되시나요? 네, 여러분 손주 아기를 보거나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 절로 미소가 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또 감사한 게 있다면 그 놀이동산에 있는 그 동물, 그 푸바오라고 그 동물을 보면 여러분 또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를 이처럼 아기와 같이 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늘 언제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할아버지 침대 옆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두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시 들어갔다가 오시더니 이어폰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 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서 길을 걷는데 귀에 뭔가 꽂아 있어요. 바로 선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이죠. 네, 혼자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실 때 집에 늘 TV가 켜져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지 않아요. 항상 TV가 켜져 있는데 보진 않으시죠. 그것은 어떤 고요함, 어떤 고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켜놓으신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과 그 고요함이 싫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입히는 특별한 옷이 있는데요. 바로 베네 저고리이죠. 아이의 그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꼭꼭 싸매는 그런 끈이 달려있는 옷이죠.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옷이죠.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새로 이사 온 아이가 놀이터에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엄마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무리의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단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짐작이 가실 텐데요. 바로 한국 여성분들이시죠. 네. 한국 여성들은 화장실 혼자 가는 것을 가지 않고 반드시 둘 이상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 가운데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독에서 불러내시고 고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 혹은 침묵의 시간은 인생을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일을 준비하실 때 특징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고독의 시간을 찾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마치실 쯤에는 사탄이 시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뽑기 전에는 광야의 동산에 올라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새우셨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따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는 주님은 따로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잠시 단절된 이 고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람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 공급되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난 후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어져 있어요. 당시 가장 영적인 영향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비탄에 젖어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빈들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수많은 군중이 어떻게 알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무리를 지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잃은 양처럼 여겨져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즉 부모 잃은 고아처럼 여기셨던 거예요. 무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인 힘의 중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내신 이 고독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를 분출하는 힘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고독의 시간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셨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다른 말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친구라는 공동체, 이웃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웃어줘야 하고 때로는 다른 감정을 나타내야 되기도 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논의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해롭고 악하다고 보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게 하셨어요. 그들을 더욱 단단히 하도록 족장과 그리고 마을 형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노아와 홍수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되죠. 인간의 그 만연한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룬 이 온 땅에 심판을 행하는 대신에 축복의 통로가 될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멸망을 멈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유지될 매우 특별한 원리를 제공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 가정이 가정되는 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 모든 공동체에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 원리. 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시 사람에게서 거룩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뻗어나가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하는 믿음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아들 이삭도 빈들에서 기도를 했죠. 그때 그는 어머니를 잃은 후에 아내 리브가를 맞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빈들과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원수였던 형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던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그가 자신의 가족에서 진정으로 얻게 되고 모든 소유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최강대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위대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안수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당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바로 보네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얼마나 그 머리가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독일어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복잡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들이 머리가 굉장히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사고가 그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나라에서 또 똑똑한 그 보네폰 목사님이 그가 정말 20대 중반에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주제가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자, 보네폰 목사님은 그의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홀로 있는 날이라는 소제목을 다루고 계세요.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것, 동시에 성공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공적인 가정과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예.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귐 앞에서 마음의 고삐를 잡으라.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매우 두려운 메시지를 첨가하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사귐을 지속하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홀로 죽는 것과 홀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함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홀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을 내 이기적인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홀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고독의 방법으로 침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는 quiet time, 곧 경건의 시간, 이것은 바로 침묵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 침묵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단순한 내용을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침묵은 하나님 말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지적당하고 질책당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네, 지적당하고 질책당하는 말을 훨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이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를 명상하기, 둘째는 기도하기, 셋째는 중보 기도하기예요. 특별히 기도와 중보 기도를 별도로 떼어놓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게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조금 소리가 커졌네요. 예. 여러분이 2배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호소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호소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정말 풍성한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풍성하게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밀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퇴화시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대부분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들 중에 나는 얼마나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심리를 모르면 그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대중의 심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업 파트너를 얻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돼요. 장사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고객의 심리에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고객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끌어오게 되는 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직장과 동료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은 중보기도로 원수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해심이 그 속에 부어지면서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역사하면서 그런 마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은 중보기도로 부모와 혹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왜 원수를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목을 더 이상 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지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주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상처난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수를 향할 분노가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화살이 원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그 분노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내는 이유가 단지 피곤 때문일까요?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잠재의식과 그 세포 속에 과거의 아픔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세포가 6겹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그 세포 깊숙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그 감정이 쌓여져 있어요.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용서와 회개, 그리고 치유와 화해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그 샘이 터져올라서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축복할까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앞두시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고독은 너무나도 전투적인 시간이었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흘린 모습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놀라운 압도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
그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되지만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압도할 힘이 예수님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주님을 버리게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 도망가 버려요. 유대인들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게 되고요. 로마 병정은 주님을 채찍질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요.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을 힘차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야 했고요. 십자가에 발목과 발목이 큰 못에 박히게 돼요. 십자가에서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폐부가 갈비뼈에 눌리는 고통을 숨이 멎는 수준까지 당하셔야 하셨어요. 주님은 이 고통을 아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모든 고통을 압도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 교단의 이주표 목사님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별세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학이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인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성교사님께서 복음훈련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는 메시지가 강조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나는 날까지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출발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아내와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정의 언어가 공격적이고 자녀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고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운 고통을 앞두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의 그 고독의 순간에 받으신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지 않아요. 과연 주님이 어떤 응답을 받고 십자가로 향하셨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복음서는 그 힌트를 곳곳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서 저자는 그것을 이미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곳곳에 주고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등장하시는 공생애가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주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변화되실 때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자,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는 모든 기적의 그 순간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이 그 순간을 행한 후에 주님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포와 모든 육체에 가득 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외침이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보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말할 때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는 말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이 말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지적당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혼내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끌림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여러분을 질투하고 패배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과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딸이고 아들이야. 고독의 시간에 이 음성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